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또 오늘은 우리가 재직 세미나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름 받은 모든 일꾼들이 보이는 모습 중에 가장 좋은 본이 되는 모습은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뭐 다른 많은 모습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맡은 자들에게 분명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긴 합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또 더 좋은 것을 맡기시기도 하고 또 복과 혜택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것을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 자체를 감사히 여기고, 그래서 또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어도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무익한 종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세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일꾼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재직 세미나로서 저는 이제 조금 실제적인 얘기들을 오늘 좀 함께 나눠보려고 왔습니다. 가까운 이웃 교회에서는 이제 항상 첫 주에 재직 세미나를 오후 예배 때 하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오후 예배 때 그 목사님이 설교를 1시간 20분을 1시간 반을 했더라고요. 예, 할 거 다 했다는 겁니다. 예. 저도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본 바로는 예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 전에 계실 때 했던 바로는 이렇게 설교 이렇게 들었던 것이 전부였던 것 같은데, 또 제가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잘 알더라도 재직이 무엇인지, 직분이 무엇인지, 또 하는 일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고 살피는 것이 해마다는 아닐지라도 또 한 번씩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올해 이렇게 제가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도 1시간 20분 하겠다는 건가라는 말로 들리실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고, 제가 보니까 그렇게까지 저도 못하겠고, 저는 그래서 발을 자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분론 위주로 우리 한번 같이 살피고, 다음에는 이제 교인들의 생활에 관한 내용들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잘 들리죠? 예. 이걸 들었다고 해서 제가 밑으로 내려갈 건 아니고, 예, 이거 좀 더 편하게 하려고. 우리가 고신교단보다 더 큰 개념으로 했을 때 우리는 장로회입니다, 맞죠? 장로교회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풀 네임으로 하면서 그 명칭을 크게 보면 사실은 개혁주의 장로교회라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혁주의, 그러니까 개혁신학의 산물로서 그쪽에서 이제 시작된 것이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장로교회도 사실은 개혁주의 장로교회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개혁주의는 여기서 무엇을 나타내냐면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때 가져갔던 그 종교개혁 그 신학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신학,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성경대로 행하자. 자, 이 신학을 우리가 그대로 부여받는다는 것이고, 장로회라는 것은 정치 형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는 그 안 좋은 뜻에서 정치 말고요. 아유, 교회가 무슨 정치 집단이냐 이런 비판할 때 말하는 정치가 아니라 그 교회의 다스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의 형태가 이제 장로회 형태를 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개혁주의 장로회는 무엇이 강조되냐면 잘 보이십니까? 예. 예, 보면 먼저 교회의 표지, 말씀, 성례, 권징이 우리가 그 개혁신학에서 인정하는 교회의 표지인데, 이 표지들은 사실은 다 말씀과 관련된 겁니다. 저희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례는 뭡니까? 보이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세례와 성찬 다 보이는 말씀이고, 권징은 실제로 말씀대로 교회가 다스려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다 말씀과 관련된 것이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직분의 바른 실행을 통하여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 가시려고 교회를 이제 우리가 장로회, 장로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교단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회가 굉장히 커서 장로교회 말고는 잘 보기 힘든데, 뭐 침례, 그리고 성결, 순복음 이런 교단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치 형태 자체를, 조직 형태 자체를 교단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장로교회는 이 직분의 실행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장로회라 해가지고 그러면 장로님이 참 중요한 직분이구나, 그런 뜻이 아니라 장로회가 가지고 있는 그 조직 형태 자체가 귀하다는 겁니다. 집사도 권사도 목사도 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직분이 바르게 세워져서 각 직분자들이 그 직분을 바르게 실행함으로써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가 바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개혁주의 장로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이것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분의 바른 실행을 하려면 바로 알아야 되겠죠. 바르게 알려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아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만 교회에는 교단마다 헌법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신 거 아니시죠? 예,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2016년에 이제 개정된 판을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두께고요. 예, 이 안에는 교리도 있고 교회 정치도 있고 예배 모범도 있고 다양한 얘기들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직분에 관해서 명시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정관에 있습니다. 정관. 우리 작년 이제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재작년 공동회의 때 정관 새롭게 수정했던 기억나십니까? 그때 내용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도 직분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장로, 집사, 권사.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목양시에서 찾은 가장 최근의 요람이 바로 이겁니다. 언제 거냐면 기억나십니까? 2009년 겁니다. 2009년. 근데 이 요람에 보면 교회 생활 지침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교회 상당히 꼼꼼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 교회 생활 지침으로 있고 여기에도 간단하게 또 직분에 대한 얘기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하여서 직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고민을 할 수는 있겠지요. 성경에 있는데 굳이 우리가 헌법이라든지 이런 지침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는가? 너무 당연한 질문이고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오후 예배 때마다 저한테 배우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첫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신학자와 목사들이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리문답 그리고 신앙고백서이기도 하지만 헌법이라고 됐습니다. 법이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교회 정치, 그것도 이제 결국에는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따로 헌법 따로 너무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 헌법의 내용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결국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걸 자체를 우리가 참고하면 결국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앞으로는 나는 그 법, 헌법 그리고 정관 이런 거 복잡해서 잘 모르겠더라, 막 너무 어렵더라 라고 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너무 법 따지는 거 별로더라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낳은 그리고 교회 역사가 낳은 것들을 이제 무시하는 건데, 우리가 실제로 사실상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교회의 헌법을 많이 따르고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당에 누가 들어갑니까? 목사와 장로가 들어가지요. 재직회에 누가 들어갑니까? 모든 직분자들이 들어가지요. 헌법 보고 나서 재직회는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구나 알았습니까? 아니면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알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헌법이 필요 없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헌법에 따라 정해져 있는 기준을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많은 부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헌법을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다시금 확인하고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고 이제 성경을 배우듯이 그렇게 헌법을 배울 필요까지가 있느냐? 이것도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헌법은 많은 부분이 사실 성경에서 따온 내용들이긴 하지만 사실상 성경에서 비롯되지 않은 내용들도 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성경이 다 얘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또 공동체에는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옛 신학의 선배들이 목사와 신학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신학의 양심을 가지고 만들어낸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직분자의 자격의 연령이 있습니다. 장로가 피택이 되려면 40세에서 65세, 집사는 35에서 65세, 권사는 45세에서 65세. 누가 정했을까요? 성경이 정했을까요? 아니겠죠. 네. 이거는 그리고 앞으로도 또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젊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0년 전과 비교를 하면 지금 그 나이에서 그때와 비교하면 나이를 한 10살에서 15살을 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60세인 분들이 그때의 45살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교단마다 목사 장로 은퇴가 저희는 지금은 70세인데 이거를 조금 더 늘리자 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이미 바꾼 데도 있고 그래서 75세로 늘린 데가 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더 당겼으면 좋겠는데 좀 빨리 한 65세 이렇게 은퇴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죄송합니다. 제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거는 시대마다 또 달라질 겁니다. 실제로 뭐 사람들의 수명이 나중에 계속 의학이 발달해서 한 150살 되면 70세에 은퇴하는 건 너무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 다른 게 아니라 헌법 중에서도 성경에서 비롯된 내용들을 주로 같이 나눌 겁니다. 뭐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은 아니고 직분도 같이 성경에서 비롯된 내용들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헌법을 들어가 보면 교회 정치 31조에서 가장 먼저 항존 직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항존 직원은 무엇입니까? 제가 띄워놓고 물어봅니다. 맞죠? 목사와 장로와 집사 그리고 이제 권사 이렇게까지 되는데 항존 직원이라는 말 자체는 마치 공무원처럼 한번 되고 나면 무조건 유지되는 직분 뭐 이 개념이 아니고 얼마든지 은퇴도 할 수 있고 또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항존 직원이라는 말은 항존 항상 존재해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다스림을 행하시는 그 직분자들이 항상 이 직분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장로, 집사 그리고 목사. 근데 이제 여기에 하나가 특징이 있죠. 교회 항존직에 준하는 직원으로 여성 성도 중에 권사를 둔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세워진 거겠습니까? 성경에서 지적된 건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와 신학자들이 함께 논의한 끝에 신학 양심에 따라서 교회에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직분이라서 함께 만든 겁니다. 권사라는 직분은 원래 감리교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감리교에서 시작된 그 직분이 얼마 전에 저희 그 큰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권사로 돌아가셨습니다. 남자 권사님이시죠. 그러니까 저도 좀 신기하더라고요. 권사님이라는 거 보고. 그런데 아무튼 그 직분이 또 유용하다 해서 장로교가 받아들이면서 여성에게 그 권사의 직분을 준다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존직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항존 직원 그럼 아니면 어떤 직원이 있을까요? 준 직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준 직원은 무엇이냐면 강도사 또는 지금 뒤에 앉아 있는 전도사님. 전도사 중에서도 신대원 전도사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목회자 후보생이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준 직원이라고. 그리고 임시 직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시 직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임시로 가져가는 직분인데 그거는 서리 집사 또는 교회나 노회가 임명한 전도사들을 이제 우리가 임시 직원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먼저 이제 직분을 하나씩 이제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또 장로가 헌법대로 잘 하고 있는지 집사가 똑바로 잘 하고 있는지 막 이렇게 따져보자고 하는 게 절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왜 어떤 의미로 무엇 때문에 이런 직분들을 만들었을까를 한번 같이 살피고 또 우리 자신도 우리 한번 이 직분을 받은 우리도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당연히 목사여야겠죠. 저부터 도마에 올려서 한번 보면 먼저 헌법에서는 가장 먼저 39조에서 목사의 의 중에 호칭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목사는 다양하게 성경에서 물리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감시하는 자이므로 감독, 신령한 양식을 양무리에 먹임으로 목자 또는 목사, 양무리의 모범이 되고 그리스도의 집과 그 나라를 치리하는 자이므로 장로. 목사도 장로라는 거 들어보셨지요? 뭡니까? 설교하는 장로. 그리고 지금 집 장로님들은 이제 다스리는 장로. 이렇게 성경에서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함으로 그리스도의 종 혹은 사역자라고 한다.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자이므로 교회의 사자라고 한다.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며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권하는 자이므로 사신 또는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기 때문에 목회자 또는 교사,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전도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므로 청지기라 한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예. 정말 많은 호칭을 가지고 불리는 자가 이제 목사인데 상당히 부담되는 자리입니다. 볼 때마다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건 목사의 자격입니다. 이 또한 저를 굉장히 부담되게 하는 부분인데, 남자 세리 교인으로 무흠하게 7년 이상을 경과한 자, 목사의 신학적 자격은 총회지경신학대학원을 졸업자로서 강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 저희의 총회지경신학대학원은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입니다. 거기에서 3년 동안 학업을 마쳐야 합니다. 저희 교단은 또 천안에 있는데, 천안에 집이 있지 않는 모든 전도사들은 무조건 다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3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기숙사 입학하기 직전에 희율이가 태어났고 2학년 때 희찬이가 태어났는데, 그래서 제 아내는 독박 육아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야 하면서 저는 참 미안하기도 했지만 또 저한테는 그 3년이 굉장히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3년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있어 보니까. 그래서 단지 공부만 시키는 대학원이 아니라 경거 훈련까지 시킵니다. 새벽 경건에, 그리고 좀 뭐 하루에 경건에 꼭 반드시 한 번씩 하고, 뭐 자체별로도 기도회도 하고 이런 훈련을 하는데 참 좋은 또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총회가 정하는 수련 봉사 기간을 필요한 자, 전도사 강도사 5년, 강도사는 2년이고 전도사 3년인데 이 기간을 다 채웠더라도 총회가 정한 수련 봉사 기간, 이게 뭐냐면 교회 사역을 반드시 2년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전도사도 사역 안 하는 전도사 있거든요. 강도사도 그렇고. 그래서 사역을 해야 되는. 그리고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 예. 그리고 이제 5번부터는 좀 이렇게 객관적인 거는 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뭐 객관적인 검증은 조금 힘든 내용이긴 하죠. 신앙이 진실한 자, 교수의 능력이 있는 자. 그러니까 뭐 목사는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가르치는 자인데, 가르치는 자가 너무 교수의 능력이 없으면 또 사역하기 사실상은 힘들겠죠. 그리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한 자. 저 이런 거 읽을 때마다 참 부끄럽습니다. 진짜 내가 목사 자격이 있나? 요즘에 제가 제 아내한테 자주 듣는 잔소리가, 아니 잔소리가 아니고 조언요. 조언이 뭐가 있냐면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합니다. 이제 저한테 여보, 당신 담임 목사예요. 이 한마디 하면 뭔가 정말 그 말이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막 어떤 다른 성도님들이나 막 누구를 만나고 한참 대화하고 왔을 때에도 아내가 한 번씩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 목사예요. 딱 얘기하면, 제가 사실 청년 사역을 오래 해서 그런지 아직도 그 감각이 아직 많이 있어가지고, 청년들 아무래도 이제 말도 좀 같이 편하게 하고 또 재밌게 하는 사역자가 좋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잘하는 사역자고 인기 있는 사역자인데, 아직도 그 모습을 못 버리니까 제 아내가 계속 이제 버리라고 하는 거죠. 조금은 더 무게감 있는 목사 되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번에도 이거 준비하면서 행위가 복음에 적합한 자, 맞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다스림을 안 받으려는 사람밖에 없는데 집에 다스림을 제가 잘 다스리고 있는지. 제가 좀 전에도 밑에서 우리 그 이어전도의 집사님 권사님들이 막 대화하고 있는데 저희 애들이 옆에서 축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방 안에 있는 저도 시끄러운데 집사님 권사님 얼마나 시끄러울까 싶어가지고 애들을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저희 어른 성도님들 다 예배 드리러 올라가고 나면 그때 축구해라고 했습니다. 그 애들이 알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다시 또 준비하고 있는데 금방 또 시끄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너희들 나 축구하지 말라고 했잖아, 어른들 올라가기 전에. 그랬더니 고개를 쳐들고 하는 말이 우리 피고했는데요. 와, 이제 그 애들을 제가 다스려야 됩니다. 자기 가정을 다 다스리죠. 참 쉽지 않습니다. 신불싱하는 신임과 존경을 받는 자. 사역자로서 저를 좋아해 준 사람은 있었던 것 같은데 존경한 사람이 있었나 이 생각도 해보면 참 이런 것들 살필 때 한 번씩 좀 부끄러우시기도 하고, 또 제가 또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목사의 직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미 다 잘 아실 부분들인데, 대부분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하는 일. 앞에 장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일 오전 예배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저 혼자 봉독을 합니다. 다들 아시지만
이거는 왜 그렇게 하냐면 원래 구약 시대 때 물론 그때는 아예 종이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다 성경을 낭독을 해주었습니다. 봉독을 해주었는데 그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의 지금 현재 예배 형태도 그때부터 그대로 따라온 겁니다. 따라왔는데 이 봉독 시간이 그러니까 설교 듣기 전에 본문을 읽는 그 시간이 오늘 설교 본문 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말 그 순수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 선포의 자격이 주어져 있는 자가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만 말씀 선포 시간으로 들을 게 아니라 사실은 말씀 봉독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도 오리지널로 딱 이렇게 진짜 그대로 딱 전해지는 시간이다. 이렇게 아시고 그렇게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 어쨌든 성경 봉독을 하는데 다른 예배 때는 제가 좀 편하게 합니다. 찬송을 지도하는 일, 성례를 거행하는 일, 축복하는 일, 교육, 신방 그리고 장로와 협력하여 칠일권을 행사하는 일, 이 등이 목사가 할 일입니다. 제가 이 일들을 잘 하는지 여러분도 보시고 이 일들 잘 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장로입니다. 장로. 여기 보면 장로는 먼저 이제 기원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장로의 기원. 율법 시대에 장로가 있었음과 같이 복음 시대에도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에 치리하는 자를 선정하였으니 곧 치리 장로다. 다스리는 장로가 실제로 성경에도 나타나지요. 그래서 이제 장로라는 직분은 장로의 외에도 거의 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있고 이 직분이 상당히 성경에서 근거했고 잘 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 제도가 갈수록 조금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장로의 그 무게감이라 할까요? 교회가 굉장히 교회들이 많이 낮추고 있습니다. 좀 그 심한 경우에 목사가 분명 존재하는 교회인데 그 설교를 돌아가면서 합니다. 성도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뭐 설교가 사실 설교도 아니죠. 거의 나눔처럼 돼버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는 그래서 장로를 안 세운다고 합니다. 왜 안 세우냐라고 물었더니 개인이 장로 세우면 성도들 간에 차별하는 거다. 막 그렇게 막 높낮이가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데 그건 성경적이지 못한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최근에 교회들마다 아마 여기 또 좀 조심스럽지만 그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들 아마 아는 분들이 또 그런 가정교회 하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아직 가정교회에 대해서 좀 잘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들어봤을 때 참 유익하고 또 성도들 간의 친목 또 하나됨 이런 거에 있어서 참 좋은 형태인 것 같기도 하지만 문제는 교회의 직분이 다 죽어버립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시대가 갈수록 뭔가 좀 어떻게든 막 탈건이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경적인 직분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건의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라 교회의 기능 때문에 주어진 겁니다. 일 때문에 주어진 거라서 우리는 좀 귀하게 여길 줄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장로의 권한이 있습니다. 설교와 교훈은 그의 전무 책임이 아니나 각 치리에서는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재반 사무를 처리한다. 교회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목사와 장로가 동등하다는 것이죠. 동등하다 못해 제가 볼 때는 장로님들의 역할이 훨씬 크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물론 뭐 제가 경험 없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제가 뭐 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저는 이 교회에 온 지가 2019년부터 왔습니다. 2019년부터 와서 사실 교회의 역사도 다 이제 건너들었죠.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개척 멤버시고 그리고 막 이 교회당도 지금 거의 20년 됐잖아요. 이 교회당 건물 역사하고 같이 가시고 막 이런 분들이시다 보니까 사실상 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물론 성경이나 신학적으로는 제가 좀 더 나을 수 있겠지만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 경험이라든지 성도들의 또 각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치리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로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헌법에서도 그렇게 명해놨습니다. 장로들이 또 재반 사무를 목사와 같이 이렇게 처리한다라는 걸로. 그다음에 이제 아까 목사에서도 살폈던 것처럼 장로의 자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세 이상 65세 이하 세례교인으로 무흠하게 7년을 경과한 자. 여기서 목사도 나왔었는데 무흠이라는 말은 뭐 술 안 마시고 뭐 그 담배 안 피우고 이런 무흠이 아니고요. 교회가 정한 그 권징을 받은 경력이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해져 있는 정하고 있는
그 권징의 단계가 있거든요. 벌 한 10월의 단계가 있어요. 10월. 그래서 뭐 수찬 정지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성찬이 못 받게 하는 겁니다. 성찬을 못 받게 하는 거. 이런 경력이 없는 채로 7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무흠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신앙과 행위가 복음적이고 본이 되는 자,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는 자, 공적 사적 생활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 그리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또 나옵니다. 맞죠? 목사에서도 나왔었는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그 어떤 교회는 좀 이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엄격하게 검증을 하기 위하여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제 장로도 사실 이렇게 후보를 먼저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후보를 검증하는 기간 중에 장로 후보를 올릴 분의 아내분과 당회가 먼저 면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 남편을 우리가 장로 후보로 올려도 되겠습니까를 묻는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아내분께서 뭐 이게 아내분의 목소리가 굉장히 여기서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걸 또 굳이 안 좋게 볼 필요는 없고요. 막 우리 남편 막 집에서는 별로입니다. 뭐 이런다는 게 아니라 아내가 이제 그 얘기하는 거죠. 장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좀 시간도 필요하고 여유도 필요한데 사실 우리 가정적인 형편으로 봤을 때 우리 남편은 장로하면 사실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정중하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후보들 장로를 불러가지고 가족 회의를 한번 해봐라. 당신을 우리가 진짜 장로의 후보로 올려도 될지 이렇게 더 엄하게. 그래서 진짜 이 성경에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라는 이 자격은 성경적인 거거든요. 성경이 실제로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정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정도 거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가족이 반대하면 자기가 하고 싶어도 또 후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품이 원망하며 덕망이 있는 자, 그리고 본교회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된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장로의 자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장로에 있어서는 장로의 직무입니다. 장로의 직무를 한번 보시면 이것도 뭐 어느 정도 아시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한번 유심히 좀 보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일. 이게 사실 이제 당회를 말하는 거죠. 당회적인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일, 교인을 신방 위로 교훈하는 일, 교인을 권면하는 일, 교인들이 설교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여부를 살피는 일,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목회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목사에게 상의하고 돕는 일. 이게 우리 장로님들의 역할입니다. 7위 장로님들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조금 눈에 들어오는 특징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여기 2번부터 5번까지를 보시면 이게 장로의 역할인가 싶은 부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방의 역할과 굉장히 비슷하죠. 사실 신방입니다. 그래서 보면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일, 그 교인을 신방하여서 위로하고 교훈하는 일, 권면하는 일, 설교대로 잘 살고 있는지를 살피는 일. 이 역할이 사실상 성경적으로 보면 치례하는 장로님들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좀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 장로님들도 다 그러신 것처럼 다 사실 직장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근데 또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잘 또 지키면 굉장히 유익도 있습니다. 제가 참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는데 뭐 또 읽어볼 때 또 뭐 그럼 우리 장로님들이 신방 안 하니까 성경대로 안 한 거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교인분들도 사실 이 생각 안 하잖아요. 장로님들께 신방을 받아야지라는 생각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잘 없으시죠. 뭐 모르셔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제가 작년 말부터 이제 올해 초까지 해서 이 장로님 세 분들과 1대1로 다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제 그 차도 마시면서 적지 않은 시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얘기를 좀 많이 나누었습니다. 얘기를 나누면서 목사하고 장로 만났으니까 교회 얘기만 했겠지라고 싶으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취미도 얘기하고 우리 김명호 장로님과는 커피 얘기도 한참 하고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막 장로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느끼시는 거는 진짜 단단하다라는 느낌입니다. 역시 이 신앙의 경력, 연륜은 정말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더라고요. 1대1 만나서 얘기를 해보는 가운데. 그래서 목사의 신방도 물론 필요합니다. 목사도 당연히 필요하죠. 설교자로서 바르게 설려면 성도들을 알아야 되니까요. 근데 목사에게 신방을 받을 경우에는 사실 성도님들이 받을 수 있는 권면은 사실 목사로서의 권면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실 성도님들 생활 잘 모르거든요. 이제 사회생활 뭐 해봤다고는 하지만 거의 짧게 해봤고. 그런데 사실 우리 장로님들은 아시다시피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회생활하면서 겪는 그 어려움 다 같이 느끼시면서 신앙생활하고 또 장로를 세워주신 분들이거든요. 이거를 절대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편으로는 성도님들에게서 더 적절한 권면은 목사보다 거의 더 비슷한 상황에 있는 장로님들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상당히 많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를 찾지 마시라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 또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 분 장로님을 허락하셨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또 이 귀한 장로님들 한번 찾아보시고 또 깊이 또 얘기도 한번 나눠보시고, 우리 또 구역마다 또 담당 장로님들 다 세워놨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같이 또 교제도 해보시고 또 고민도 한번 나눠보시고, 또 목사만 또 신방한다 이런 생각을 좀 버리시고 또 이런 것도 해보면 우리 교회가 제가 볼 땐 분명 그렇게 되면 더 교회가 더 건강하고 또 교제도 더 원만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우리 장로님들은 이런 일들을 하신다 또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집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서리 집사는 아니고 안수 집사 또는 장립 집사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평소보다는 조금 대가 더 길게 합니다. 예, 제가 집사의 자격은 35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자 세례교원 무함께 5년을 경과한 자. 근데 이제 우리 정관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정관도 교회 실정에 맞춰서 이제 정한 거기 때문에 교회 정관에는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서리 집사로서의 3년 동안의 경력이 있는 사람. 네, 이거 봅니다. 그리고 좋은 명성과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 행위가 복음적이고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본교에 등록한 후 2년 이상이 경과된 자. 여기 등록한 후 2년, 서리 집사 3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다른 교회에서 서리 집사 하고 온 분도 그 기간도 포함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온 지 2년 이상 되면 집사 피택될 자격은 주어진다는 것. 자, 그 직무가 무엇이냐면 직무는 상당히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당의 지도하려 교회의 봉사와 교회의 서무, 회계와 구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네. 그래서 우리 재정부장이 우리 심명석 집사님이시죠. 그리고 우리 또 이태현 집사님께서 또 그 시설 관리 이쪽을 맡아서 하시는데 다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뭐 높은 사람부터 하나씩 줘야지 이게 아니고 다 그것도 이제 헌법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권사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는 일반적으로는 집사와 굉장히 또 많이 유사한 점이 많은데 감사합니다. 45세 이상 65세 이하 세례교환 고유인 무흠하게 5년. 그리고 이것도 우리 교회 정관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서리 집사 3년. 회개가 복음에 적합하고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좋은 명성과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자, 교회 등록 후 2년. 이 거의 내용 이게 집사 비슷하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러면 권사의 직무는 무엇이냐? 당의 지도 아래 교인을 신방하되 특히 병자와 궁핍한 자, 환난 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네. 권사님들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합니까? 신방입니다. 권사님들도 신방입니다. 신방. 근데 특히 이 신방은 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병자들,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또 이런 분들의 형편을 살피는 데 있어서 또 감당하셔야 되는 분들이 권사님들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 교회는 참 배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권사님들이 또 성도님들 또 잘 아시는 것 같고 보니까 형편도 잘 살피고 뭐 굉장히 물어보면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인데 또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실 성경에서 비롯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신방하는 권사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다음으로 가보면 이제는 서리 집사입니다. 서리 집사. 서리 집사는 개체교회 형편에 따라 당회나 목사가 진실한 세례 교인 중에 선임하여 집사의 직무를 하게 하는 자로서 임기는 1년이다. 서리 집사하고 맨날 우리가 그 1년 1월 첫째 주에 나눠주는 그 종이를 보면 뭐 늘 비슷해 보여서 잘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서리 집사는 해마다 새롭게 임명되는 겁니다. 해마다 새롭게 항상 임기는 1년입니다. 서리 집사는. 그리고 또 임명받고 근데 이제 웬만하면 이제 그게 뭐 임명이 안 될 일들이 잘 없기 때문에 계속 막 한종식원처럼 계속 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꼭 그렇지는 않고 새롭게 임명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필요의 형편에 따라서 선임하여서 집사의 직무를 하게 하는 자라고 합니다. 집사의 직무 아까 앞에 뭐였습니까? 예, 서무, 회계 또 뭐 이런 등등 있었잖아요. 그 집사의 직분을 좀 도와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서리 집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아는 그 동생이 그냥 서리 집사인데 교회에서 재정을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손에 있는 작은 교회는 형편상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또 그래서 저희 교회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니라서 그래 안 하는데 아무튼 집사의 직무를 하는 역할이 바로 서리 집사라는 거. 그 자격은 무흠 세리 교인으로 2년, 25세, 70세 미만.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서리 집사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 정관은 서리 집사가 좀 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더 많이 있는데 그 몇 개만 가져와봤습니다. 등록 2년 이상,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 주일 오전 예배 및 공예배 출석, 교회가 정한 헌금 생활에 본이 되는 자, 타교회 서리 집사였던 경우에는 등록 후 6개월. 예. 이게 저희 교회 정관에서 또 더 그 서리 집사의 자격으로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리 집사가 교회에서 딱히 부를 호칭이 없어가지고 다 큰 어른들끼리 형제님, 자매님 하기가 어색해서 다 이렇게 집사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시작되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다 필요성을 느끼고 또 이런 자격도 다 고민해가지고 다 만든 겁니다. 앞에 목사보다 장로보다 집사가 갈수록 내용이 좀 줄였지요. 근데 이거는 그만큼 그냥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목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장로가 많고 그랬기 때문이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때문에 양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상 서리 집사도 저는 우리 교회 정관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정관은 서리 집사가 제일 빡빡합니다. 내용이. 목사, 장로, 권사는요 한 줄입니다. 한 줄, 두 줄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기본적으로 서리 집사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직분이잖아요. 근데 그 직분 때부터 이제 바른 직분자를 검증하여서 세우고 그렇게 세워지는 사람은 이제 이후에는 권사로 쓰임 받든지 장로로 쓰임 받든지 집사로 쓰임 받든지 별로 이제 그때는 더 이렇게 또 다시 따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서리 집사 되기가 제일 힘든 걸 수도 있습니다. 서리 집사 한번 되고 나면 다행인데 되기가 제일 힘들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좀 더 하고 싶었지만 다음에 또 할 것 같아서 여기 많은 내용들이 사실상 그 표현으로는 다르게 나와 있었지만 비슷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신앙이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그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분자든지 이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진실해야 하고 사람들에게도 또 바르게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교회의 직분자, 교회의 재직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헌법을 가지고 좀 딱딱하게 좀 이렇게 살펴보았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시 또 오늘 이렇게 지나가 버렸지만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제가 또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오전 예배에도 들었던 것처럼 교회는 동력이 참 중요합니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직분자들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한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고 또 우리 함께 동력자 된 분들 서로와 함께도 또 이렇게 함께 교회의 그 직분자로서 동력하며 주의 교회를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